아는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4월 첫째 주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진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 마지막 책으로 가나안 점령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이기도 한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세 차례 긴 설교를 통해서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3절에서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 후 40년 11월 1일에 선포됐습니다. 이때는 4절 말씀처럼 모세와 출애굽 2세대가 유단 동편의 왕들 헤스본에 거주하는 암모리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멸한 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이라고 했습니다.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서 숲은 가나안의 지명이면서 5절의 말씀처럼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한 후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서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세 차례 긴 설교를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 가운데 민수기는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처음으로 백성의 수를 세워 기록했는데 46절에 계수된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서 다시 한번 백성의 수를 셌는데 26장 51절에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60만 3,550명은 출애굽 1세대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이고, 민수기 26장에 60만 1,730명은 출애굽 2세대로 1장과 같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만 1,730명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하다면 이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2세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대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이 호렙산에서 머문 기간을 포함하면 40년입니다.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MZ 세대인 그 당시 20대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크고 자란 세대입니다. 길게는 20년간 광야 생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20년간 생활했기에 광야 생활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CCM팀 희주엘이 부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광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찬양의 가사처럼 광야는 깊은 어둠 속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고독이 있고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는 곳이며 기댈 만한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빛이 되시며 주님만이 친구 되시는 곳으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처럼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주님만이 도움과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친구 되시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마실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구름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로 주위를 둘러 감싸주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것도 너무 신기한데 아무 탈 없이 자란 것은 더욱 신기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광야라는 환경이 주는 촉박함 때문에 힘겨워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태어나 자라면서 율법을 배우고 암송했으며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제외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출애굽 2세대가 자라면서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출애굽 2세대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애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는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았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으며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호렙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성막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와 법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 싸움에 나갈 만한 20대 이상의 수를 셌던 내용과 그들이 이동할 때 주의사항과 어떠한 순서로 이동해야 하는지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내용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출애굽 2세대는 자라면서 반복적으로 듣고 암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더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을까요? 이들만큼 말씀으로 잘 훈련된 세대가 있을까요?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러한 세대에게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불러놓고 이렇게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3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째의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3절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점령을 앞둔 세대에게 특별하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비로소 이 법의 뜻을 풀어 들려주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설교하게 된 것은 비로소 지금 이 율법을 듣고 자란 세대이지만 그들에게 이 법의 뜻을 풀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린 세대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삶을 살았고 누렸던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난 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듣고 더 깊이 이해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많이 걱정되었던 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일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도사 시절에는 한 주에 한 번 설교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예배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시간 어떻게 매번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66권이나 되니까 그 중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게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웠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니 목회자이면서도 부끄럽게도 말씀을 많이 몰라서 그렇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세미나를 다니며 배우고 애를 썼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양한 책도 읽고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 이제는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전보다 쉽게 느껴져야 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말씀 앞에 서면 늘 그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고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위해 그렇게 공부하고 책을 읽었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렵다 보니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철인의 저자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선교를 할 때 받았던 신선한 충격을 간증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지하교회를 목회하는 현지인 목사님들은 성경을 백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고 계셨는지 암송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며 그렇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도 말씀을 보기 시작하셨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고 다음 날이 되면 저처럼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도 많이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한 성경을 10번씩 반복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똑같은 방법으로 저도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처럼 말씀을 10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니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전보다 더욱 수월해지게 되었고 말씀을 멀리하던 제가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 방법이 좋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기에 가나안 점령을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반복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면서 1절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됐는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서 해야 하는데 뜬금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2절 말씀에 괄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왜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괄호가 있을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괄호가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앞뒤 문맥과 어울리지 않아서입니다. 1절부터 2절을 제외하고 5절까지는 모세가 이 말씀을 언제 어디에서 전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절 말씀은 문맥상 7절 다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과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오래 있었으니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2절 말씀을 그 뒤에 붙여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 걸린다고 하면서 앞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2절의 말씀을 문맥에 맞지 않는 곳에 넣으면서까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처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열 하루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샘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처럼 시내 반도 동북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 도착하는데 11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나누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군사들의 눈을 피해 산에서 보낸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고 그들이 있었던 시딤을 출발한 시간이 보고 후 다음 날이니까 2일 걸렸습니다. 시딤을 출발해 요단강 앞에 도착해서 보낸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길갈에 머물며 할례를 행했기에 약 7일을 머물렀고 그 여리고에 이르렀으니까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여리고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걸린 시간이 15일입니다. 여기서 두 정탐꾼이 산에서 보낸 3일을 빼면 시딤에서 여리고까지 13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딤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해도 여리고까지 20일 걸립니다. 그렇다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리고성까지 최대 20일 걸립니다. 이 모든 날을 더해보면 호렙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31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38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문맥에 맞지 않으면서까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앞서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넉넉 잡고도 31일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38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까지 오는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신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 땅을 차지하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있던 기회를 놓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회는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정한 시기나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회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의 기회도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부르심의 기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기회를 붙들었듯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지 않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